계시록 1장 10절을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참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주의 날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예수님의 날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일요일을 지키는데, 이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라고 하면서 일요일을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인가, 일요일이 예수님의 날인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분명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이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주일이다, 그렇게 너무나도 강하게 믿고 있으면서 안식일은 폐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과연 주의 날이고 부활한 날인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날도 아닙니다.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이고 주일은 예수님의 날, 일요일이다, 그렇게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인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활절이 올바른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을 지금도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부활절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참으로 기념하고 그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날인가, 부활절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날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부활절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부활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터 선데이라고 불러요. 이스터가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스터 선데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부활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이 정해진다고 하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 부활절이 예수님의 죽음하고 상관없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활한 날이 예수님의 죽으신 날보다 훨씬 앞에 있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부활절을 너무나도 높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부활절 바로 그 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할 것 같으면 금요일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수도 없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부활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초고, 예수님의 죽음에 근거해서 우리 죄인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참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것을 근거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는 것을 이 죄가 들어온 직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에 계시록 13장 8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항상 양을 잡아서 번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자기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생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는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세워진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살려가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에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들을 주었는데 그 절기들 가운데서도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유월절 날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유월절 행사로 예언을 하고 계셨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언제 돌아가실 것을 정확하게 아셨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안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을 따라서 자신이 언제 돌아가실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바로 그 뒷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자신이 죽을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 공생애가 막판으로 네 번째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었죠. 그 네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장로들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고 붙잡히고 신문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을 확실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그날 자신이 죽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날, 유월절 양으로 그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날은 유월절보다 그 뒤에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부활한 날이 유월절보다 먼저 있다고 하면은 부활이 죽음보다 먼저 있다는 그런 이 결론이 돼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자주 이 부활절 날이 유월절보다 훨씬 먼저 있는 그런 때들이 자주 생겨나요. 자, 제가 실제로 그렇게 된 날을 증거로 드리겠습니다. 1997년의 부활절은 유월절보다 23일이나 먼저 있습니다. 1997년 부활절은 3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1997년 4월 2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날이 죽으신 날보다 무려 20 며칠이나 더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00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05년 달력을 보면은 유월절은 2005년 4월 24일이고 부활절은 3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날이 죽으신 날보다 훨씬 먼저 있어요. 뭐 한 달도 더 먼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어버립니다. 3월 27일이니까 아마 28일 먼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2024년에도 이 죽음이 부활한 것보다 훨씬 먼저 있게 되어버립니다. 2024년 3월 31일이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2024년 4월 22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날이 돌아가신 유월절 날보다 훨씬 먼저 있어요. 22일이나 먼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이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누구의 부활을 한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인가?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담무스가 부활한 날을 그 에스겔 8장 그 유대인들도 그 부활절을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담무스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이제 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장로들,
여러 장로들이 부활절 날 아침 일찍이 동방 해를 바라보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말씀을 에스겔서 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배도하는 것을 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부활절을 유대인들까지라도 이 담무스의 부활절을 지켰는데, 이 담무스의 부활절이 그 예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훨씬 전부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열렬하게 지키고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담무스의 부활절이 소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부활절이 바로 담무스의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담무스의 부활절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훨씬 먼저 있는 그런 때들이 자주 오는가? 왜냐하면 오늘날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그 부활절, 우리는 언제 부활절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그런데 달력을 보지 않고는 부활절 날이 언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부활절 계산하는 방법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계산하는 그 계산법을 그 백과사전, 또 인터넷 들어가면은 부활절 그 날짜 그걸 치고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그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거기에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서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는 걸 제가 여기 인용해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춘분이 지나든지 또는 춘분 그날에 떨어지는 그 보름달, 그러니까 보름달이 춘분에 뜨든지 또는 춘분이 지난 후에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일요일이다 라고 이 부활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춘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보름달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활절 날짜가 정해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날이라고 한 안식일까지 아주 짓밟아 버리고 담무스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이 일요일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참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참으로 기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일요일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로 구원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일요일을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일요일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계시록 16장 8절을 봅니다. 계시록 16장은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7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장인데요. 넷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해에 쏟으세요. 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왜 태양에 이 저주를 부으시냐고요? 왜 저주받은 그 대접을 하나님의 저주를 태양에 쏟으시냐고요? 태양에 무슨 죄를 범하고 태양에 무슨 하나님을 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태양에 이 저주를 부어서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져 버리는지 사람들이 그 뜨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 모욕하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또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신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시고 신들을 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애굽의 신들 가운데 중요한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애굽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믿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을 하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태양에 벌을 내려서 그 태양이 빛을 전혀 비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 애굽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태양이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애굽에는 이 빛이 전혀 비추지 않고 깜깜한 흑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태양에게 벌을 내렸어요. 왜 벌을 내리냐? 그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태양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넷째 재앙에 태양에 벌을 내려요. 왜 그러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개신교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에게 벌을 내리는 거죠. 우리는 태양신 절대로 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태양신의 날을 그들의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섬기기 때문입니다. 태양신의 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짓밟아 버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를 말하면서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유대인에게 준 적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안식일 계명을 주시는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모두가 그리고 안식일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준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일과 모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세요. 이스라엘, 그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짜 백성, 그 사람들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을 누구하고 세우느냐? 이방인과 세우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과 언약을 세우겠습니까? 히브리서 8장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은 누구하고 세운다고요?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새 언약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 새 언약은 누구하고 세운다고?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올바로 믿고 하나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방인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누구에게요? 이래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면 그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도 주시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